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처음 하신 그 설교를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 저희들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설교 네 번째 오늘 말씀은 제7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하나님과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노예가 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밖에 볼 게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광야란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볼 게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무슨 제식 훈련이 아니에요. 군사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날마다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껏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정작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정말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서 나중에 포로가 되는 다시 애굽과도 같은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구약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12부족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12명 제자를 대표해서 부르세요. 역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새로운 이름은 교회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빚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만 계신 곳이고 예수님만 눈에 우리가 가득하면 되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와서 사람 누가 나오나, 사람 어떤 모습으로 왔나, 그런 거 저런 거 주목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예수님 내가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리나,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이 훈련장은 마지막 졸업은 간단해요.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밥이다, 그런 정체성이 생기면 돼요. 이 세상이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들어서 저기 세상을 바라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요, 저 세상이 여러분들 눈에 불쌍해 보여야 그때 졸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추수밭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예수님께서는 졸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 졸업은 인정서가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계명, 기준, 그 구체적 기준이 10계명이에요. 그래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신앙의 전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5째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은 공동체를 위한 계명, 이웃을 위한 계명,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계명을 지난번 살펴보았지만은 분노하지 말라, 그게 핵심인데 일껏 살인 안 하는 걸로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평생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명을 지켰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실제로의 삶은 보면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삶, 남에게 무시하고 남을 분노케 하고 남에게 화를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간접적인 살인이다. 그러니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질을 내가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너는 사람을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다시 제 7번째 계명,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를 위한 2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 새로운 기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해석을 잘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와 간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있다면 간음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음란에서부터 싹튼 것이고, 마치 살인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간음이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다면,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한 번도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그게 뜨끔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난 행동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내면이나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숨겨진 이 동기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골자예요.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잘했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내면, 동기를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계명, 공동체를 위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의 진정한 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이 간음의 본질, 이 음란의 문제,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음란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게 너무나 거북하고 듣기 힘든 얘기죠.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다면 내가 간음이라는 행동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동성애자인가요?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남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몰라도.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겠습니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인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결국은 간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이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음란하기 때문에 이런 이혼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와 함께 이혼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제도가 마음대로 악용되어서 그냥 바람이 났을 때 그냥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제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또 그렇게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제 멋대로 이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쫓는 관행들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음행한 이유로, 아내가 바람이 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간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뭐 죄로 아예 간음죄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마당이 이르렀기 때문에 간음에 둔감해졌지만, 그때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 때예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것과 간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간음을 했으면 이미 돌에 맞아 죽으니까 뭐 이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돌로 쳐 죽였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왜 이 간음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이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요, 이게 아내를 데려왔는데 간음을 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락했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이죠. 어쩌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어떤 뭐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결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도 그냥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 여자와 내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노라고 이렇게 써서 줘야 이 여자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란 이혼할 때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내 마음대로 정욕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데 결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선의로서의 이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만약에 결혼했는데 둘째 번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첫 남편한테는 못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무슨 뭐 그 첫 남편과의 결합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뭐 원천 봉쇄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혼할 때 다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라, 그리고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아라, 그 뜻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결합이 안 된다. 네가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남편한테 돌아올 수는 없으니 헤어진다면 부부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뜻에서 이혼 증서 제도라는 것이 모세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그토록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덫에 놓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을 벌이게 돼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
1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헤어지려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뭡니까? 이거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결혼의 진정한 의미, 결혼이란 무엇인가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네들은 지금 이혼에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야. 결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 결혼이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게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법이 무슨 그것을 허용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법적, 사법적 제도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살인이 왜 죄입니까? 남녀가 이게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종류의 남녀와 무슨 동성 간에 또 어른과 자녀들 간에 심지어 인간과 동물 간에 무엇이든지 그걸 결혼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가정이 탄생하지 않아요.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가정이 얼마나 병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남자가 가정을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 한 여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의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이서 떠나서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한 몸이 되었으면 그걸 어떻게 나누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되었으면 나누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 되었으면 칼로 둘로 나누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결혼이란 나누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결혼과 가정과 이 부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때 증서라도 하나 주어서 그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다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나마도 너희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줬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이혼 정서조차도 써서 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혼까지 이르렀습니까? 왜 결혼해놓고 이혼을 다시 말씀합니까? 그거는 내가 충족되지 않는 데 대한 내 욕망이 더 이상, 내 욕구가, 내 꿈이, 어떤 것이든 내가 이 상대로부터 더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판단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유익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한 자기 중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것이 자기 애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기 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음란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기 애, 자기 사랑의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이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음란이 되었건 간음이 되었건 이혼이 되었건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의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그냥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물이 터진 것이죠. 근데 이걸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서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내가 눈 때문에 음란해졌으면 눈을 하나 빼서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이 어디 성추행을 했으면 이 손 하나 잘라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여기 눈 두 개 다 달고 올 사람이 몇이며 양손 다 들고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며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음란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눈이 없다는 듯이 살라는 얘기예요. 손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면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음란이란 기본적으로 간음이란 이건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토록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경우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을 이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그 육신의 바람기와 영혼의 바람기, 이 우상 숭배와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음란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란 음란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어떤 곳을 보십시오. 음란하지 않은 세상이 없고 음란하지 않은 삶이나 가정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어디 인도를 가보십시오. 무슨 네팔이나 이런 데를 가보십시오. 음란한 걸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을 드러난 죄로 말씀하지 않고 그 동기로부터 우리를 자꾸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붙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죠. 다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시다가 일어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한 사람씩 돌을 떨어뜨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자, 간 여자가 다시 간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서 보낸 여자가 또다시 다른 남자한테 간음을 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온갖 죄가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돌을 놓았겠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 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니 당연히 돌을 떨어뜨려야지, 그렇게 놓고 갔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더 앞섰겠어요? 이 자리에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말과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간음해보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 뜻이 가장 강하게 포함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 그 간음죄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은 이미 5번이나 남자를 갈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 결혼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풀어가셔야 할지를 이 사마리아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은 어쩌면 그렇게 5번째 남자와 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기구한 팔자를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내가 음란한 것조차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목마름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내 중심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문제, 이 물이 있어야 내가 목마름, 타는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 남자에 대한 목마름, 음란에 대한 목마름, 이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남편 얘기를 꺼내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이 대화를 예배로 끌고 갑니다. 예배로. 저는 사도 요한이 이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데는 사도 요한의 깊은 통찰과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 여인과 대화 끝에 이 예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본질인데 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나와야 돼요? 예배는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학 개론을 그기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 우물가 여인한테 왜 예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이 욕정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데서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형태, 지금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정말로 다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여러분 몰입입니다. 예배란 내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예배란 내가 죽고 하나님이 가득한 경험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 있으면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원래 사탄은 예배 드리다가 실족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에 너무 본인이 취해가지고 본인을 찬양하기 시작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가 나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존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분노요, 음란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가대 하면 거룩합니까? 어떤 대형교회 보니까 성가대에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가장 둘 다 깨지고 어떻게 성가대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있을 수 있죠? 거기 서서 나를 찬양했으니까. 성가대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한 거죠. 찬양 인도자가 무슨 뭐 또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왜입니까? 여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걸 내가 즐겼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찬양한 것이죠. 뭐 내가 취해서 눈 감고 찬양하는 거 저는 조심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로밖에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 음란의 문제가 그래서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은 변질된 사랑 아닙니까? 다 사랑한다고 주장해요. 가짜 사랑이에요. 중독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이 어느 시인의 시를 읽다가, 짧은 시를 읽다가 이게 정말 참 절묘한 자기 통찰이다 이런 걸 했어요. 박철이라는 시인인데 사랑이라고 딱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한 두 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여러분이 짧은 시예요. 딱 두 줄이에요.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저는 이 시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의 본질을 아는구나. 누군가에게 고백했겠죠. 정말 당신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안 죽었을까? 그만큼 내가 사랑 안 했던 거구나. 이걸 안 거죠. 여러분, 사랑이 차오르면요, 음란해질 사이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오르면 음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하지 않으려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차오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물컵에 공기를 빼내는 길은 그냥 물이 차오르면 돼요.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컵에 공기를 내가 아무리 빼낼래야 빼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한 만큼 음란이 차게 돼 있어요. 그 음란은 자기 사랑에 변질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왜 패밀리 워십 하냐? 왜 저기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러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 진정한 예배, 무너지지 않은 예배,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부모가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듬뿍 사랑하면 사랑받은 자녀는 음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가짜에 중독되지 않아요. 왜? 진짜를 맛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빠지게 되는 그 값싼 음란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뭐 속이 좁고 뭐 편협해서 질투가 많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을 예배하게 돼 있고, 우리는 내가 목마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 내 인격 전체가 그 수준에 갇히거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예배하면 돈처럼 변하고 말이죠.
섹스를 좋아하면 섹스처럼 변해버리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처럼 변해버리고, 그 모든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무슨 쇠나 무슨 뭐 나무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게 다 음란이에요.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음란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그런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빼버리라.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눈 뺄래? 지옥 갈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눈 뺄래? 지옥 갈래? 둘 다 안 빼고 싶죠? 눈도 빼고 싶지 않고 지옥도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너무 야채를 싫어해요. 저는 고기 먹고 싶은데 야채를 자꾸 먹으라 그러고 야채만 차려놓고 어떤 데는 막 그냥 야채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은 결정을 하세요. 항암제를 먹을래요? 이거를 먹을래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면 여러분, 항암제보다는 야채가 낫잖아요. 그렇듯이 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택일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음란의 문제가 이게 음란이 세상을 타고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 이 땅을 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지금 타고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음란한 여인이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땅 온 땅에 음란이 창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슨 뭐 때문에 망했어요? 가장 음란할 때 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좀 음란해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타고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족속과 뭐 이렇게 이 사회가 지금 음란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안심지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 갈 때 어떤 분은 가서 딱 그냥 혼자 그냥 호텔에 체크인하면 그 저기 텔레비전 위에다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딸들 사진을 딱 갖다 놓는다고요. 그 밑에 음란물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자기를 지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 뺄래요? 지옥 갈래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음란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전자발찌 채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교육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거세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몰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생각 하나도 없고 여기 앉아 있지만 뭐 생각하는 쪽은 골프장에 가 있거나 그러면 아예 골프장으로 가세요.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만큼 사랑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죽지는 않았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무슨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오면 분노가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이 오면 우리는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분의 사랑이 오면 거짓으로부터도 벗어나요. 그게 오늘 마지막 지금 말씀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33절에서 37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자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한테 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거짓되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도 거짓이고 분노도 사실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맹세란 다른 권위를 빌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권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정직이란 다른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내가 누구 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 자꾸 주워서 섬기고, 예? 무명한 사람은 자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주워서 섬기고, 돈 없는 사람은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을 안다고 말하니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자유로워지면 그런 것들의 권위를 빌어서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란 안 하려고 애를 써봐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침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뇌는 신기하게도 여러분 언어와 행동을 구별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자꾸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고, 그러면은 내 안에 사랑이 물밀듯 차오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음란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오십시오. 와서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하고 대표기도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런 결단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음란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 차고 흘러 넘쳐서 놀랍게도 음란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김성민 전도사, 우리 사랑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님께 사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석덕재 집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병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노도, 고통도, 음란도, 거짓도, 슬픔도, 그 모든 것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모두 녹아질 줄로 믿사오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되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